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이 넘쳐나는 축제의 종교요, 또 잔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역시 축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항상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흥분이 감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므로 성도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이것이 축제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헬라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기쁨이란 내적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이라면 감사란 그 감정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상태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감사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짓눌렀습니까? 사람이 그저 한 8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날짜로 따지면 29,200일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제법 많은 날 중에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렵고 힘든 짐들이 지어져 있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기뻤던 날은 손꼽을 정도예요. 아이들을 처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또 무슨 결혼을 자녀들이 할 때, 그저 며칠 기다리면서 기뻤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걱정, 또 근심, 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것이 인생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적으면 모자라서 기쁨이 없고, 많으면 그걸 지키느라고 또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많으면 많아서 이래저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나마 기쁨이 참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이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날은 피로감 속에, 또 내일부터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속에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짐들이 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은,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믿음과 기쁨은 항상 함께 가야 할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일그러져 있고, 언어는 비관적이고 유치하며,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특별히 무신론자로 유명한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고로 신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신이 진정 살아있고 당신의 구원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우중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즐거워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언가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something wrong,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였음을 읽게 됩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었다. 잔치에는 항상 음식이 제공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잔치집에서는 항상 1부 이후에 유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신자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보고 그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즐기는 그 축제적인 신앙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사는 저렇게 즐거운 모습이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모여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산단 말인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 박수치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전도의 가장 지름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100마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의 환경이 도저히 저럴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고 물어옵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답니다. 그렇다면 나도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어줘야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항상 짜증내고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기쁨이 와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뜨거운 사한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미가 있고 실수도 있었으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그런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춤추는 신앙을 가졌던 축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가장 제가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고신영균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색바란 이 나이가 떨어진 성경책 표지에 써 있는 아버님의 좌우명이랄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나게, 멋있게, 화끈하게. 이거는 목사의 좌우명이 아닙니다. 보통 목사들은 거룩하게, 충성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나게, 화끈하게, 멋있게 살다 간다.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멋지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짧고 굵게 살 거야. 길고 오래 가느다랗게 살는 건 별로야 하시더니 정말 79세 딱 그냥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어요. 계속 계셨으면 아프셨을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자녀들에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참하게 어쩌면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늘 짧고 굵게
멋지게, 신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처럼 발짝발짝 뛰시면서 늘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죽음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뼉치며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축제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점잖고 절제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들 여간에서는 잘 웃지 않습니다. 근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꼭 화난 사람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가시면 특히 미국 사람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이 그렇게 인사하고 굿모닝 How are you?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금방 부담감이 떨궈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성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아이고 저것이 혹시 나한테 무슨 짓을 하지 않으려나, 저 사람이 나를 치안 취급을 하지 않으려나, 오로지 우리 마음은 걱정, 의심, 염려로 엘리베이터 타는 그 10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지고 있어요. 감정을 자제하고 꾹꾹 눌러야 미덕으로 여기는 소위 유교적인 그 체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체하고 그런 척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는데도 가니까 마침 식사 시간이에요.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이거 제가 밥을 못 먹고 왔네요. 함께 앉으시죠. 그러면 즐거운 식탁이 될 텐데요. 저 식사했으니까 드세요. 좀 기다릴게요. 여기서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삶이 거짓스럽고 위장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채, 있어도 없는 척, 싫어도 좋은 채, 좋아도 싫은 척. 어떤 사람은 아파도 안 아픈 척, 또 안 아픈데도 아픈 척 하면서 엄살을 핍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을 봤냐면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일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체육대회에서 뛰었는데 무슨 놈이 갑자기 세상을 떠. 그리고 가보니까 여자 집사님인데 유방암이 벌써 걸려서 말기가 되어가지고 여기 터져서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목사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붕대를 부여매고 체육대회에 나와서 뛰었다니까, 릴레이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체면 문화가 끝까지 숨기게끔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속으로 흥이 많고 끼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 남미 사람들이 좀 흥이 많고 이태리 사람들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족속입니다. 둘만 모이면 마이크 잡고 그냥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재석, 김재동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온 거예요. 노래방에서 이 사람은 배꼽까지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머리에다가 또 넥타이를 또 둘러매고 이렇게 노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관광버스 안에다가도 울긋불긋 총천연색 색을 깔아놓고 거기서 버스가 가다 보면 막 흔들흔들 들썩거립니다. 나무 그늘 안에서도 모이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우리 조상들의 풍류예요. 북에 있는 동포들도 같은 핏줄을 받은지라 그거 한번 단체 군무 펼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군무를 펼치고 대동강변에 앉아서 그거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도 그래도 모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이런 게 우리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밤늦게 자정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흥청거리면서 저렇게 먹고 즐깁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2차, 3차까지 가고 말이지. 예? 그것도 모자라서 늦으면 찜질방 가면 24시간 그냥 가서 두루누워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여기저기 벌렁벌렁 두루누워 있는 나라는 세계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끼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화투, 장기, 바둑 다 놀이입니다. 놀이, 윷놀이. 골프도 다 돈 내게 합니다. 다 놀이로 전락시키는, 놀이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K-팝, 한류 드라마, 한류 음식, 화장품,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이 DNA 속에는 흥과 끼가 많아요.
단지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숨기고 절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체면 문화에 그저 길들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자세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일주일 내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분 내면서 마음대로 지내다가 막상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릴 때는 쥐죽은 듯이 그냥 장례식 온 것처럼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들 이러고 경직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리고 성도들과의 인사도 다 거칠의 인사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중적이고 위선자의 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부둥켜 앉는 거죠. 교회에서도 둘이 붙잡고 발짝발짝 뛰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좋으면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가슴 설레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단장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나고 예수님 만나 배우려고, 교인들 만나는 그 다음이고 예수님 만나 배우려고 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꼭 예수님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은 거 투자하고 왔는데 본 좀 뽑으셔야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축제의 시간. 김정은이한테도 백성들이 그 사람을 칭송할 때 보면 박수도 보통 박수 아니라 맞아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떡 가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루만지기만 해도 막 나가 자빠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지나친 경건주의, 외식주의, 전통적인 그런 예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표출하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과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침체되고 위축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손뼉치고 노래하며 춤추고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축제적인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여호와의 궤, 이것을 소위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 보면 성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외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다니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과 그리고 저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딱 앞장서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한 갑옷처럼 여겼는데, 그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나라는 저 희한하게 생긴 것 저것만 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략을 했는데 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 왕 때에 다시 찾아오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군사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탈취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실은 이 마차에 소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뛰었습니다. 그러자 저 언약궤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탁 하고 잡았는데 그 순간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이 귀에 들려지자 다윗 왕이 어이고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두렵다. 자칫 잘못하면 다 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 마당에다 그냥 임시로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간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윗 왕이 안 되겠다,
이 축복의 산물인 이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되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기 백성들은 막 악기를 치고 난리가 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개역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궁 2층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가관이거든요. 임금이 춤을 추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일국의 왕이 체면 없이 저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면서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20절 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힐난합니다. 아마도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배 에봇이 그냥 배꼽티처럼 위로 쑥쑥 올라가면서 맨살이 드러나고 아마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소. 주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 좋아서 자기 흥에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그것이 너무 기뻐갖고 주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보아도 정말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내가 낮아지고 수치를 당해도 난 괜찮소.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눈도 개의치 아니하고 평가도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의 비판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뛰며 놀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미갈은 이같이 다윗을 비판한 벌로 마지막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이 뛰어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의 태를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내가 축하하고 내가 기뻐 찬양할 것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택하여 왕을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누구 앞에서 체면을 차릴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뛰놀리라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칠순잔치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데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춤추고 동시에 저는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공직에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체면이 안 돼, 어머니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도 팔순 어머니 앞에 가면 어린애처럼 어머니 그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고 흥을 돋우는 거예요. 내 즐거운 게 아니라 어머니 즐거우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 흥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춤추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다윗의 신앙관을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제 스타일이 기존의 목사들과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것은 제가 이 다윗의 이런 축제적 신앙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축제적인 신앙을 갖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좀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3주째 구약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도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다른 교회 같은 뭐랍니까?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그냥 바짝 쫄아요. 나올 때부터. 야, 이거 교회 거룩하네, 분위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우리 전사님, 자, 우리 명강사 김상현 목사님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환호를 지르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와! 아, 강사님이 신이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질문하면 막 착착 대답을 그냥 해요. 뭐 틀린 대답이라도 좋아. 막 해. 예? 왜 그랬습니까? 그거 귀찮아요. 우리가 뭐 저는 요 앞에 앉아서 얼마나 대답하느라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못하면 저라도 해야지. 왜? 그 질문하는데 답 못하면 그 분위기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긴 시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질문을 자꾸 하는 거니까 틀려도 좋아. 예?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동산이요. 아, 에덴 동산을 몰라요. 근데 그런 대답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해, 강사님이. 왜? 끝나면 목사님 분위기 좋아요. 교회 달라요. 지난 창립 기념일 때 우리 교회에 그 멀티 악기를 하시는 분이 오셨댔죠. 막 악기를 100가지 이상 다루는데 그분이 전국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시면서 그날 방송 출연이 있어갖고 좀 빨리 가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아쉬워요. 왜?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음악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감사제 때 그 패스 20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왔죠. 우리 교인들 보셨죠? 그 앞에 나와서 막 이건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 목회자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판을 깔아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법궤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법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가만히 그걸 맞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축제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 말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식들이 인상을 쓰고 다니고 한숨을 뻑뻑 쉬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밥 먹어. 그러면 됐어요. 왜 그래? 그러면 됐다니까. 왜? 이러면 부모가 왜 저러나? 좀 밝게 밥 먹어. 아, 그래요, 엄마. 되게 맛있네요, 오늘요, 엄마. 감사해요. 요새 좋은 일 있어. 아, 그러면요, 이제 데이트하러 가고요. 막 부모도 덩달아서 기분이 막 좋고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서포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뭐 세상 사람들처럼 주눅에 들어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놀이의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놀이의 신학.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놀이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일해라, 뭐 사명을 감당하라, 책임을 져라, 부담 안 줬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음껏 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된 놀이의 대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뱀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놀이를 뒤로한 채 사탄과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참으로 좋았던 놀이터 에덴 동산을 뺏으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인생살이는 더 이상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라 힘든 일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노동을 쳐야 되고 아들끼리 살인이 벌어지고 이 즐거웠던 놀이터가 흉흉한 일터로 변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죄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금 놀이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껏 축제적인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축제의 범위, 한계, 제한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맹목적으로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항상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당신 부인 미갈 앞에서 내가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내가 비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이거 한 거 아니야. 내가 백성들에게 평가받을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했고 나의 기쁨을 표출한 것뿐이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흥을 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건이 조성 안 되면 즐겁지 않지만 우리는 불우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놀이터에 자꾸 가서 놀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놀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세상적인 놀이를 하려고 뱀과 사탄과 손을 잡고 친해지다가 추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놀이터를 회복시켜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또 세상적인 놀이로 과거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믿음의 놀이터와 멀어지게 되고 여기서 누리는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사람들의 놀이는 죄악의 방향으로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순간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불안과 고통과 공허함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시청광장에서는 그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화축제라고 하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그런 면에서 그 축제를 즐겼지만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저런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저런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관을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전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한순간 벌거벗고 동성끼리 껴안고 온갖 추잡한 짓을 자유롭게 하면서 축제를 벌였다 한들 그들의 마음에 충족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자가대로 쾌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제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뛰노는 믿음 안에서의 축제적인 삶이 정착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이 축제의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밖에서 세상에서 지내는 일주일의 삶보다도 더 소중하고 보람이 있기에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왕이에요. 다윗 성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거기는 악이 있는 곳이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쁩니다. 왕궁의 왕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게 더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CEO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내가 뻐기고 우뜸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교통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여름이 되면 좀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주님의 장막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드림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보람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서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우리 드림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 몇 번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몇 번이 될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 우선순위 1번, 우리 식구가 1번, 혹은 뭐 또 내 사업체가 1번.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오려고 해도 사업체 일이 생기면 먼저 거기부터 하고 교회는 뒤. 세상적인 그룹이 먼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나오려 하다가도 그 약속이 잡히면 거기 먼저 교회는 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서 사회적인 세상적인 모임 좋아요. 그러나 잡혀도 나 주일날은 교회 먼저야. 그 다음에 오해하자. 또 무슨 가정 모임이 있어도 나는 먼저 예배를 잃으면 안 돼. 예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앞을 다투어 주의 전에 나와서 성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드림의 교회는 복음의 놀이터가 되고 여기는 영적인 잔치집이 되고 여기는 믿음의 찜질방이 되고 여기가 정말 영적인 노래방이 되어서 여기서 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기쁨들을,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음악회를 가거나 극장을 가봅니다. 관람 일찍부터 제가 집사람을 독촉합니다. 빨리 준비. 30분 전에는 가서 티켓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 가서 팝콘 사는 시간,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다 계산하고 정시에 그것을 보기보다 10분 전에 가서 또 예고편 봐요. 예고편도 다 뭐 광고 다 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데를 가요. 그런가 하면 아이고 이거 스토리가 좀 어렵다는데 미리 인터넷 가서 조사 다 하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라도 스토리를 잃어버릴까 봐 눈을 부라리고 졸지도 않고 자막을 읽어가면서 그냥 영화에 몰입합니다. 그러다가 그 막 스토리가 슬퍼지면 그 다음에는 눈물 흘립니다. 또 저기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또 으아 웃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예배에서는 왜 반대예요? 늦는 거는 다 반사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일찍 오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예고편을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하고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그냥 졸기 시작하고 몸을 꼬고 하품을 쩍쩍 해대고 낙서를 하고 어떤 사람도 주보에 낙서를 오늘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해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엔 또 그냥 하도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또 이러면서 시계 보라고 막 사인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목사님이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좀 웃어야 되는데 또 뒤에서 또 인상 빡 쓰고 뭐 이렇게 억지로 그 웃음을 자아내나
또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또 막 감동적인 그런 눈물 어린 설교를 진심으로 하는데도 목사님은 무슨 자기 서름을 저렇게 공중 앞에서 표출을 하냐고 또 이렇게 또 비방을 해가면서 도무지 감격이 없고 메말라버린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 1시간 앉아있으면 무엇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서 와 끝났다 하면서 벌써 성경 챙기고 가방에다 넣기 시작하면서 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교회를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웃지만 이 웃지 못할 비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광야 같은 데 머물러 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광야에 머무르는 교인은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도 갈랐어. 그 말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어. 그런데 광야에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광야. 저 들어가야 될 데를 못 가고 여기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church member. 드림의 교회 교적 두고 그냥 때 되면 한 번씩 나와서 기본하는 그 광야에 헤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거든요. 축복의 땅,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크리스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귀한 예배가 세상에서 일주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날마다 기대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적인 예배가 되고 주 앞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쭉쭉 하나님께 상달되고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예배를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이어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축제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울려대고 나팔을 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기필코 받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